자, 오늘은 점심을 무엇을 드셨을까요? 순댓국이요. 저는 오늘 한식 뷔페에서 7,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9,900원짜리예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7,000원에 주고요. 특혜를 주지요.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라는 나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한 그 말을 또한 먹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좋아해요.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흡족한 마음이 들어 그 흡족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표현을 그들은 그걸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실 때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그것에 또 그냥 기뻐서 이러한 그 서로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눔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눈다. 내가 나누러 왔어. 내가 주러 왔어. 디도미 내가 주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빚줬어. 나 빚 갚으러 왔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자로 보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무슨 정말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시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늘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신앙, 교회, 생활, 이걸 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저 김집사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집사는 주일날이면 새벽같이 나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가십니다. 이런 분 정말 완전히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따라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이것을 얘기하지. 이거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교회고 이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유능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이렇게 우리는 생활해왔고 이걸 가르치는 나였고 그렇죠?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늘상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피조물이 이 창조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자신을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그래야만 이 피조물은 창조자를 향해서 그 창조자를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조자가 끝에는 뭘? 마지막에는 창조자. 이거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 창조자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같은 생명을 갖게 해주시려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호물로게요.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시인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시인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에서 좀 얘기를 듣고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영접 기도하고 나서 이거 아멘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어서 창조자와 똑같이 되게 해주시는 그것을 시인, 호물로게요, 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의 그 모든 것들로 들으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로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 그 창조자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들을 귀가 없다. 그건 다 들을 귀 있잖아. 교회 와서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저기 전쟁이 났는데 우리 십시일반으로 거기 구제 물을 보내든지 뭐 구제 헌금을 보내든지 우리 합시다. 여기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말씀을 토대로 그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에 있는 나로서 그들에게 좀 나눠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창조자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자인 그 창조자가 피조물인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피조물에게 그 창조자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다른 어떠한 말씀 또한 나와 상관이 없다. 호물로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로 듣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어로 알아들어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응?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서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 지혜와 총명, 하나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에게 주었고 그 예수는 제자들 또 바울에게 넘겨준 바 되어져서 이 바울은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의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그대로 나에게 넘겨주면 나 또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창조자,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하나님 안에 그냥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김가도 있고 송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이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가입니다. 그럼 내가 강가이면 나의 아버지는 무슨 가일까요? 강가. 강가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강가. 강가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또 내 아들은 당연히 강가지요. 이게 변형될 수 있습니까? 변형되려면 뭐 일제가 우리나라의 강점기 속에서 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러면 성을 못 갖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을 못 갖고 다른 성을 갖게 하면 이게 시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침략한 자들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분리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씨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너 무슨 성 갖고 있어? 나 강가 갖고 있습니다. 너 강 그거 버려. 이제 너 그리스도. 네 성은 그리스도야. 네 이름은 그리스도야. 아멘. 이게 새 이름을 가진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멘. 이 수레 자식 됐습니다. 주여. 좀 막 말을 해야 좀 알아듣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갖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이 지혜와 총명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은 완전한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새 창조, 금방 말씀해 주신 생명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게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비밀 하면서 뭐 비밀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야, 희한한 거 얘기하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야? 전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우리가 흔한 그 모습 속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아멘. 우리가 아버지와 나, 아들의 관계 속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에는 이걸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게 비밀이 될 수밖에요. 왜 못할까? 왜 못할까? 내 자식이 내 성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성을 갖고 있는 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 이걸 왜 못 받아들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내 마음속 깊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말씀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갖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단다. 야,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아냐? 그게 아들 창조하는 얘기했었던 거야. 그 말을 잘 알아들으면 그게 아들 창조되는 거야. 네가 네 자신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너 가족 간에 너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니네 가족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왜 네 가족들은 잘 알아듣고 잘 아우러지고 함께 자라면서 왜 내가 너 내 가족 삼는다는 그건 왜 못 알아듣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가족사 얘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요. 상식적인 것을 얘기해 주면서 왜 그 상식적인 것은 넌 네 세상 속에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왜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이느냐.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육체를 가진 동물들이 순리적으로 행하지고 있는 그 일과 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 아멘. 너무 쉽죠? 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너희들 생각 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곧 너희가 할 수 없는,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룬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거 아름답지요? 좋아하는지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요? 아니요. 이 좋아해요. 좋아요. 아까겠네. 여기 있는 나무는 이거 생화예요. 지금 꽃도 피고 했습니다. 겨울에 아주 잘 거치고 나서 이렇게 꽃도 파지게 잘 피네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좋아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게 좋아라는 겁니다. 이 조화가 생애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도저히 납득되어질 수 없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조화로 명확하게 알지. 이 조화를 생화되게 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 응?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걸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그건데 너희는 신분격차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받아들일 그 모든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승화시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뭐 요즘 업그레이드라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피조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약속 좋아하시잖아. 응? 이 약속으로 나를 이렇게 피조물을 다시 이렇게 그 안, 자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도하시죠. 응?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인도하니까 아담이 오는 짐승들마다 뭘 줍니까? 이름을 주지요. 응? 야, 이거 하얗고 아주 이쁘게 생겼네. 그럼 백조. 또 하늘 높이 아이고 잘 올라가서 노래 잘 불래? 아, 종달새. 응? 그 아담이 오는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그 생김새를 보고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네?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생명 네 안에 있는 거 저 무생물들에게 좀 줘. 네 생명 줘.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뭡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게 이름이에요. 네. 그럼 이름이 뭡니까? 높은 자의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그 이름에 담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그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 이름을 넘겨주었고 또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 넘겨주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실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진리. 진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을 지었어. 그러면 이 피조물이 내가 진리야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만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들이 됐어. 그러면 이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논리로만 한번 얘기해봐요. 논리로만. 예?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되죠. 예?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나에게 주면 아들이 되고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응? 내가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응?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어디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응? 지옥 갈 수 있는 티켓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아멘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아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 것을 나에게 넘겨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왜 두려움으로 떨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이게 모든 게 비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비밀인 겁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들, 그 사실들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을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찬 경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들을 만한 때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질 만한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번개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주여.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 말로 깨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부서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자, 땅이라고 하니까 또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응? 이 세상에 있는 뭐 돈이나 뭐 또 건물이나 이런 것 얘기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응? 성경이라는 것이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온유한 자. 그 예수를 알게 하시며 그 존재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땅,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땅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까?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만 듣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그 하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율법에 이걸 말하고 있었네?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고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 있던 내가 비로소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말로 들려지는 그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그 말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는 이 모든 율법이 사망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 속에 있던 내가 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 그게 신앙 생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뭐 자기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늘 실감나는 그 얘기를 하려면 돈 얘기를 해야 돼요. 11조 잘 아시죠? 네? 지금 우레를 내려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레? 11조라는 우레가, 11조라는 번개가 이게 지금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11조의 이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11조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왜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그 의도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목사가 되어오시는 그 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인 모습으로 그걸 오역을 시켰어요. 왜? 11조가 들어와야 되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목사들 월급을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오역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좋다 합시다. 왜 11조를 돈으로만 생각하지요? 왜 11조를 왜 돈으로만 생각해? 다른 것은 괜찮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의 하나, 그 열의 하나가 그 열을 다 아우러지게 한다. 그런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11조만 계속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서도 했지 않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11조가 이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11조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넘겨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넘김을 받은 그 존재는 그 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 진리 됐어? 라고 얘기하시면 전 없음이에요. 나는 언제나 없음이에요. 내 존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 너네 11조를 해야 되는 나의 존재 속에 있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진리를 넣어뒀다고 해서 내가 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니 넌 진리가 됐어 라는 그 진리로 인칭을 받는 이게 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뭐가 변화된 게 일단 뭐가 변화됩니까?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건전하게 살으셨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맘 안 든다고 이 자식 남편을 향해서 속에는 그냥 누라통이 터지는 그 모습 또 아내를 향해서 또 뭐 한 모습 이게 나예요. 목사라고 하고 있는 이 감투를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런 존재가 나라고요. 이런 데 와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목사들 가정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서로 그냥 으르렁으렁 되는 그 모습들. 왜?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목사 스스로가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이 보이고 있는 이 존재 속에 있는 나는 언제나 없음인 거예요. 없음이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있음이야. 너 내 거 있잖아. 그래서 내 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거 있는 그것만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진리 됐어 라고
그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이 없음의 모습, 정말 터무니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있는 그 이루신 상태가 너의 모습을 내가 구원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너의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근데 뭘 까불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제가 많은 목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웃음 납니다. 오늘 때는. 얘기는 아주 그냥 번들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좀 속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식이 그냥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솔직해서 너무 탈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제가 또 한마디 또 안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나라는 나의 존재는 이렇게 없음이라는 그 모습 속에, 이 없음 속에는 정말로 그냥 악독이 가득한 그 상태로 그냥 돌돌 뭉쳐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데 이 성전, 그 유대인들의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짐승을 잡고 여기에서 뭐 예배하고 여기에서 뭔가 이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일이 엉뚱한 일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하고 있었던 일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그것은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또 그들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면 그 정결 예식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디 너희들은 계속 정결 예식만 하고 있냐. 그러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돈 바꾸고 뭐 짐승고 그런 거 당연히 그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대제사장이 내가 끌고 온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흠이 있네? 라고 얘기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짐승을 사와야 됩니다. 어떤 짐승? 그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그 짐승을 파는 그 상인들에게 그 짐승을 사와야만 그게 흠이 없는 짐승이 되어졌고, 또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의 화폐로 교환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받는 그 일이 있었던 거고, 그 시대에서 타당한 모습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모실 때는 그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행함만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생활들이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채찍을 맞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정결대로,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이 못난 이러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되네.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계셨네. 그러므로 나도 소망이 있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네.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예정을 입었다는 그 표현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일로 인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정함을 입는다. 이걸 토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의도의 모습 속에서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예정됐고 이러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12절 말씀 속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 하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이 바라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피조물. 그러면 이 창조자가 원하시는 게 있죠? 창조자가 원하시는 것은 이 피조물을 건너뛰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창조자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나예요. 우리 모두인 거 아닙니까? 그럼 창조자는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계획이 이제 여기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시고 이걸 완전케 해주시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되어진 그 상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정도인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피조물 상태에서 다시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듣고 있었던 말씀들이 무슨 의도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계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들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말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면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 진리를 들은 자고 진리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샤마, 내가 그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씨가 내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뿌려지면 100% 씨가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였느냐의 여하에 따라
나의 상태 속에서 씨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가 나든 아니면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그 뿌린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씨로 다른 싹으로 날게 되어지는 그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서 속에서 마귀가 몰래 씨를 뿌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뿌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씨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믿어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물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침.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느니라? 보증을 하고 있는 거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 그렇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해 놓으신 것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이 어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거네. 그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침을 받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아닌 거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바울과 똑같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사업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면 하나님 무슨 사업하죠? 복음사업. 네? 복음사업. 네, 복음사업. 하나님은 생명만 갖고 있어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자, 사장이시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 하나님은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을 향해서, 동업자들을 향해서 이걸 주겠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이것을 물려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은,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나에게 뭐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만 있는 게 뭐죠? 죄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못하고 있는 그것이 죄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기업이 되게 되어지는 나를 향해서 이 죄를 속량, 무엇을 통해 속량?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량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속량받을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냥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죄예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나를 이 하나님께서 속량, 너 이제 너 없어. 너 없던 거야 너. 애녹이 된 겁니다 이제. 애녹이 되어진 나를 이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찬송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있는 이게 복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 교회로만 다니고 있다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수납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제 그 말이 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말이 나를 KO시킬 겁니다. 네. 나를 죽이실 거예요. 나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